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살아있는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로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보면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명인이나 대가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뭐 별말 아닌데 한마디인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야기들도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하나가 어찌 보면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삶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늘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렸는데 어느 날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어느 순간에 풀려가는 비밀이구나 깨달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쉼볼을 곧게 쓰라고, 쉼볼을 곧게 써야 복을 받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고 모든 일들의 문제들의, 교회의 일들의, 안팎의 일들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시기, 질투, 투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복을 받으려면 쉼볼을 곧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더 폼나고 멋있게 넉넉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 누구를 향하여 더 폼나고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유 있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기 연배 더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좀 그런 폼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냥 그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안 그래지거든요. 안 그래지고 가끔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만나도 목사님들인데도 옹졸하면 좀 보기가 그래요. 근데 결국은 마음을 더 넓게 쓰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강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누군가 얘기를 딱 꺼냈는데, 그 친구요. 와, 전 그 친구 지금 상종을 안 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줬어요. 제가 말 꺼냈던 친구는 사실은 특별한 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은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남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항상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자기 때문에 힘든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 사모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거든요. 남편이 굉장히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만나서 결혼을까지 했는데 감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누군가의 서브로는 완벽한 사람인데 감정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 상담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강사님께 그 얘기했어요. 너가 상처받은 그 내용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걔가 아파서 그래. 그 말은 너가 아무리 지금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걔한테 말 안 하면 걔는 상처받은지도 모를 거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맞네요. 제가 그 친구 마음을 진짜 이해를 못했네요. 아마 어느 날 누가 다시 연락을 한 통화하면 그 친구 그냥 없었던 일처럼 이야기할 거야. 왜냐하면 걔는 기억도 못할 거야. 그 얘기를. 감정에 아픈 친구였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사실 이해하고 보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냥 일과 사건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일과 상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어떤 진리나 어떤 이야기가 하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죠. 결국 모세 앞에 오늘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대면하여 만나라. 나를 대면하여 만나라.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것처럼 대면하여 만나라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부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나를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많은 복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이 단순하게 예배를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고 하나님 얼굴 대면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랐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주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요. 그 모든 전쟁과 환경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 이끌어내신 게 누군가의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대화합니다, 대면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결국은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주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그냥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들일 뿐이지 저희가 대단한 능력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존재일 뿐이죠.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예배 속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이루게 만드시고 그 지경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 얘기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에 해나가고 그 찬양 속에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에 나가며 주를 만날 때는요, 주님이 그 자리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경 속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그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의 삶 속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배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주 앞에 서고 거룩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불기함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할 때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붙잡는 그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이야기하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응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 앞에 그걸 써놔야 된대요. 주의요함.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귀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가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예배로 구별되어지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정결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옷을 빨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게 하였지만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여러분들은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귀히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받기를 많이 구해요. 저희가 우리 그 권요한 전도사님하고 남경산 기도원에 능력 받기를 갔다 왔었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나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 능력 받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신학생 시절에 능력 받기 가가지고 자신이 그런 기도를 했대. 난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한테 거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뭐 딱 특별한 거 바라지 않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명 정도만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능력 받아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능력 받아서 밤을 맞도록 정말 그 비닐 하나 쓰고 기도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닐 쓰고 막 기도를 했는데 밤을 새고 기도를 했는데 밤 새고 나서 응답받은 해 뜰 때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응답 내용이 그 응답을 받았대요. 그 응답을 들으면서 그 응답을 고백하면서 막 우시던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장경동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아들아 성결해라 이 응답을 받았대요. 너 막 능력을 행해서 병자 고치고 능력을 행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너의 죄가를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라. 장경록 선생님 그 응답을 받았다고 울면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신학생 때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나에겐 그렇게 주어졌고 나의 사역의 전체를 바꿔놓은 그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그 고백을 후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산에서 그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여 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예배의 초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인간을 마주 대하는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전이 성막이었을 때도 있고 성전이었을 때도 있고 나중에는 예배의 초소에 개인의 그 각 지경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 장소로서의 예배당의 역할로 얘기되면 안 되고요. 어느 날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면 주께서는 그 가운데 주실 때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그 가운데 주실 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장에서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 한마디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른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른 이유가 뭐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얼굴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면 무엇을 하냐? 복에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내가 싸워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이루는 것을 보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이지만 능력껏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건 물어보세요. 너는 성결함이 어떠하느냐?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오히려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과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 앞에 정결히 서려고 하며 주의 얼굴 대면하려고 하며 옷을 빨고 지경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무수히 많이 봅니다. 교만했던 그 신학교의 동기들 지금 사역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뭐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때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중에 성범죄자들도 많고요. 뭐 많아요 진짜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신학 공부를 아는 걸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 그 무엇을 보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얼굴 대면하는 관계성 속에서의 주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착한 것, 선한 것, 예의 바른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이코패스 친구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또 그가 맞는 지경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치유받기를 원해서 기도받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얼마 차이 안 나는 형한테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마음 중심이 뭐였겠냐고. 성도들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고 찾아왔던 그 친구의 그 심정이 무엇이었겠냐고. 사실 후천적인 사이코패스였거든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공부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공부만 한 친구였거든요. 공부는 무진장 잘했어요. 그런데 감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냐하면 자신의 가난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의 10대 때의 삶들을 잊어버리려고 주구장창 공부만 했거든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주구장창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똑똑한 친구인데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와서 기도해서 자기 성령 안에서 치유받겠다고 찾아온 친구였거든요. 제가 상담을 했었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이해해라.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이었다. 결국은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 대면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난 그 친구의 행동이 윤리적으로는 모순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상한 실수를 자꾸 하니까. 그렇지만 난 이 문제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봐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들고 나왔던 거지요. 제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 오늘 주의 얼굴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대면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구하면서 걸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 가서 그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제가요, 저를 봐주세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해도요, 기도한다고 해도요, 기도 속에서도요 심보를 고약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마저도 심보 고약하게 먹으면요 안 들립니다. 앞에 목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안 들리고, 심보를 고약하게 먹으면 그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진리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말이 심보를 곱게 써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심보를 곱게 써라 그게 복이. 나 그 말이 그냥 노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줄 알았더니 명언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 내 모든 삶에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누군가가 잘났다고 축복해 줄 때 심보를 곱게 써야 그 복이 내게도 오는 거지. 심보를 나쁘게 쓰는데 그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요 가인처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가인처럼 드릴 수 있어요. 죽여놓고 자기 이게 뭐 내가 상관할 바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가인처럼. 아벨은 아벨대로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드려지는 삶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뭐 이런 건 설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그 가죽옷으로 피 묻은 가죽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나서 주님 앞에 받은 응답이 그런 거였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양으로, 피 묻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몇 절 안 되는 이야기로 지났지만 가인과 아벨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피 묻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피 묻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곡물로 제사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자기가 일하는 게 농사니까 곡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일하는 게 목축이니까 그랬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주석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아벨은 준비한 거잖아요. 자기가 아담이 언젠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응답을 달라고 하면 그날을 위해서 자기는 목축을 하며 준비를 한 거고, 가인은 장사하고 돈 벌고 잘 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부유한 거 생각해 가면서 가인 나름대로 농사를 지은 거고, 곡물로 뭐가 계속 나오니까 땅에서 규칙적으로 내 삶에서 안정적으로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생각한 거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저는 성경에 보면 연도는 안 나왔으니까 몇백 년이 지났는지 모르죠. 어느 날 300년이 지났는지 400년이 지났는지 500년이 지났는지 어느 날 모르는 그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의 제사를 물으실 때 나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안 받으니까 분통이 터졌겠지만 그 시간의 모든 세월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열받는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런 부럽다고 얘기하기도 한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내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면
젊은 친구들이 와 그래 그 나도 한번 세상 좀 돌아보다가 저렇게 가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다 안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자세한 얘기 들어보면요 그 사이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고통 속에서 그 안에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몸부림치고 정말로 세상 습관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그 뒷얘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건져져서 주님 앞에 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지옥 갔죠. 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지옥 가지. 우리는 그 안에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는다 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다 안 듣고 그 인생을 다 모르니까 단편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가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속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해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가운데 서면요 그 속에서 모든 것들 속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데요 예배 드릴 때요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아까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요한전 선생님께 제가 그냥 인도하라고 했어요. 요한전 선생님이 하는 게 더 은혜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이 기도의 내용마저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영적인 대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다 분석해 보니까 이 세 가지 목록으로 기도를 마무리가 되더라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걸 알려드려도요 아유 그게 뭐 되겠어 하는 사람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을 굳게 써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하고 아유 그냥 저 말이니까 그렇게 들리나 보다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배 무서운 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예배로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 공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은혜 한 명, 그 보혈의 은혜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는 복들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이야기들 가운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얼굴 대면하는 이 모든 자리가 되기